우리가 시련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련, 고난의 문제죠. 이게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 주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련과 시험의 차이를 잠깐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시련이라는 것이 누가 허락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전반부에 그것이 이제 소개되어 있고요. 시험은요,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의 목적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시험의 목적은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다. 그래서 시련은 처음에는 씁니다. 아주 고통을 가져오기도 하죠. 그러나 그 열매는 참 답니다. 그래서 보약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처음에는 다차치근합니다. 매력적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마약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먼저 좀 이해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에 대해서 한번 잠시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요람을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 목장 모임에 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참 할 얘기가 많아서 이게 사실은 2주에 거쳐서 할 이야기인데 한 주에 거쳐서 좀 집약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시련에 대한 일반적인 좀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련은 뜻하지 않고 벼랑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련은 벼랑간 찾아올 수 있다. 성경에서 시련, 고난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면 욥이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아주 그 탁월한 성경의 책입니다. 특별히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당한 고난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요. 가축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녀들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질병에 걸려서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내조차도 고난당하는 욥을 저주하면서 남편을 떠나가게 되죠. 그런데 욥이 이렇게 시련을 당할 때 성경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욥이 시련을 당할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갑자기라는 단어입니다. 갑자기 환난이 닥쳤어요. 갑자기 자녀들을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강도떼들이 와가지고 가축을 다 빼앗아 갔어요. 갑자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을 때 벼랑간 찾아와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갑자기 의사가 하는 말이 말기입니다. 3달 남았습니다. 저희 큰매형이 그랬어요. 몸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기침이 나오고 감기가 낫지 않고 그래서 빨리 가서 병원 가서 검사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장 큰 병원으로 가래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들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없어서 아는 의사 선생님이 아주대병원에 있어서 아주대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오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폐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수술이 너무 빨리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수술하면 한 5-6시간 걸린다는데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나왔어요. 왜요? 수술 불가능합니다.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병이 찾아와서
또 어떤 분은 갑자기 화재가 나가지고 온 재산을 잃어버린 분도 계시죠. 뜻하지 않게 화재가 나가지고 공장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분도 있고, 또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련은 이처럼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오기 때문에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이 시련은 특징은 내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또 특징이에요. 내 힘으로 감당하기가. 만약에 시련이 예측되어질 수 있고 시련의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시련이 아닌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시련이라고 말하고 고난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배 끝머리에서 잠을 청하여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제자들이 탄 배를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넘심넘심거리는 파도가 이 배 안으로 치밀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래도 소시적부터 젊을 때까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와 어부적인 그리고 배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이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새벽 3시가 되는데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 치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지혜가 이 위기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이게 시련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제발 좀 일어나세요. 저희들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을 깨우게 됩니다. 이 시련의 특징이 이것이죠.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시련이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한다는 또 사실이죠. 또 고민이 뭐냐? 시련을 당할 때 내가 시련당하는 이유를 또 모른다는 거예요. 시련당하는 이유를 몰라요. 이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시련 당할 때 너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야, 너 그것 때문에 힘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속이라도 후련하지요. 내가 시련 당하는데 내가 왜 시련 당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보다 더 못된 사람도 보니까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이 연속인지 모르겠어요.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이 계속 고민합니다. 친구들과 논쟁을 해요. 이 고난의 문제가 왜 왔는지, 왜 시련이 왔는지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답을 못 찾아요.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아, 네가 시련을 당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얘기를 안 해주시네. 그래서 욥도 시련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죠.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는 이유만 알아도 갑절의 무게감은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언제 아느냐 하면 고난이 끝나면 알아요. 시련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련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그때 알아. 근데 시련을 당할 때는 왜 내가 고난을 당한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더 버거운 거예요, 시련이.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있네요. 시련을 당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이게 또 문제예요. 언제 끝날지. 제 아들도 이제 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군대에서 휴가 나가지고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만 제 아들이 늘 말하는 게 있어요. 6월 5일만 기다린대요. 다음 달 5일. 왜 기다릴까요? 그날이 제대 날이거든요. 6월 5일 24개월인가 어떤 분들은 그러죠. 벌써 제대야? 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시험 듭니다. 우리들은 짧지만 군대 가 있는 친구들은 되게 오랜 시간이에요. 근데 보세요. 제 아들처럼 며칠 날 제대나 라고 날짜가 분명해지면
시련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끝난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준다면 고난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고 또 참아요. 고난만 기다리면서 제대 날짜 기다리는 것처럼 고난만 기다리면 인내는 끝, 행복은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끝난지 안 알려주시네. 마치 예수님이 재림한 날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알듯이 내 시련이 끝나는 날짜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욥기가 42장에 끝나는 걸 압니다. 그래서 1장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욥아 조금만 참아 42장 되면 끝날 거야. 근데 욥은 42장에 끝나는지 52장에 끝나는지 100장에 끝나는지 몰랐어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13년을 쫓아다니면서 광야에서 시련을 받습니다. 다윗은 선한 일을 했는데도 시련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그 다윗이 생각했을 때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다윗도 몰랐어요. 그리고 더 힘든 게 이 시련의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났는지 몰랐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 다윗아 조금만 기다려, 다윗을 응원합니다. 야 조금만 기다리면 시련이 끝나, 사울왕이 죽고 내가 왕이 될 때가 있을 거야. 근데 다윗은 내일 사울왕이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시련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도 이제 3절에다 보면 우리가 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아느니라. 오늘 이게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할 거예요. 아마 외워보시는 것도 좋아요. 시련 중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인데 어떻게 즐거워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분명은 시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련은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통과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더 무겁고 버겁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욥기 1장 6절과 또 1장 12절과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요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주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욥이 시험을 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마귀에게 말합니다. 욥의 생명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시련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진리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자, 우선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7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미워서? 우리 싫어해서? 아니에요. 어떤 숨은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련이라는 단어, 시험이라는 단어, 고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 성경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내용을 전하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요, 왜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이게 어려운 주제거든요. 이것만 찾았는데도 제가 25가지를 찾았어요. 25가지를 다 하면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가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요약 정리해서 하는데,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이거 하니까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고 인내해야 되는가는 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몇 가지를 간략하게 정하는데, 근데 이걸 이야기하면서도 혹시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딱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딱 집어서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가 이 이유를 설명하면 영적 생활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
혹시 시련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야고보서 1장 4절은 말하고 있어요.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는 아이는 옹알이를 하고 그냥 엄마 이야기하면서 아빠 하면서 기어다닐 겁니다.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가 낳은 자녀가 걸어 다니기만 한다면 부모는 걱정일 거예요. 부모는요, 아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른의 신앙까지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게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사람이요, 시련을 당하지 않으면 여전히 욕심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시련을 당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시련을 거치면서, 고난을 거치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옆에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난도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의 맞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신앙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세상의 거짓 소망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을 잡게 한다라는 것이 시련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니라. 사람들은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다 일시적인 소망이에요. 육적인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의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다 이런 소망.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소망은 다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환난 중에 인내를 배우고 인단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면 그때 참 소망을 붙잡게 된다라 이 말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할 소망, 없어지지 않을 소망, 저 영원한 영적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붙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게 하고 참된 하나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려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된 것, 일시적인 것, 욕심적인 것을 다 내려놓게 하고 참된 진리를 붙잡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주님께 쓰임받기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요. 시련은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두 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고 출애굽기에서 이제 여호수아로 지나가면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모세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지만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홍해도 갈라지니까 건너가게 돼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도 그것도 불평해가지고 하나님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메추리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망불평, 끊임없는 원망불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해줘도 원망불평, 못해줘도 원망불평.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청개구리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여호수아는 한 번도 안 힘들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자 하니까
토시도 안 들어. 말도 안 하고 그냥 순종하면서 쑥 발을 디딛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그 땅빛에서 13바퀴를 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을 돌아봤자 그 성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한마디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고생을 안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청개구리같이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완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라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40년의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그들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요 토기장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명품 토기도 만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뭐냐? 시련과 고난이에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온유함이 있어요. 너그러움이 있어요. 여유로움이 있어요. 할렐루야. 큰일이 일어나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한 이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축복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6절에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통과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련은 좋습니다. 시련은 커튼 뒤에 숨겨진 보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련이 왔을 때 커튼 뒤에 무엇가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시련이 통과하면서 커튼이 걷어집니다. 그러면 그 뒤에 숨겨진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이제 갈증을 느낄 때 어디로 있냐면 마라라는 쓴물이 나는 샘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쓴물을 먹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이렇게 쓴물을 마시게 했느냐?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쓴물이 나는 마라라는 샘물로 인도하기 전에 이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미 앞서서 엘림이라는 아주 시원한 샘물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라라는 고난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엘림을 못 봐요. 마라라는 쓴물로 인도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여호와 이레로 무엇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 엘림이라는 단물의 샘물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 근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마라만 보이고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단물이 나오는 엘림의 이 샘물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고 쓴물이 나는 마라로 인도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해요. 내가 여호와께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내가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은 믿음의 테스트장이에요. 시련은 믿음의 테스트장이에요. 여러분 이 시련이 왔을 때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 뒤에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시련은 시련 받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예비해 놓게 하시더라. 또 주의 율례를 배워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10편에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말씀 그저 그렇지. 근데 고난을 당하면서 말씀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련을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새기지 않아요. 근데 시련을 통과하면서 뭘 깨닫느냐? 야, 우리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이다. 고난을 겹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복 중에 복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라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돼요.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전도 사역을 하는데 물질도 빵빵하게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사람이 나타나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가는 것보다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몽둥이에 맞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3번이나 당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이제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걸 깨달아요. 본인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가지고 고난당하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아픔 당한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는지 아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지금 둘째 누님이 IT에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모기통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양손이 다 이제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죠. 그런데도 보니까 뭐 전도하러 나가시고 기부스 한 채로 또 전도팀 있고 전도하러 나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IT가 남미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물도 정말, 그리고 또 전기도 저녁이 되면 끊어지고 또 강간 폭력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가장 심각한 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누님이 거기 갔을 때 대단하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편안한 생활을 다 포기하고. 근데 저희 누님이 이제 전도사 하시다가 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누님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왜 거기를 갈 수밖에 없었느냐. 저희 누님이 이제 포스코를 다녀주셨어요. 거기서 매형을 만나게 됐죠. 저희 매형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조카들을 보면 얼마나 매형을 닮아서 잘생겼는지 몰라요. 결혼한 지 4년인가에 이상해서 병원 가봤더니 매형이 위암이라는 거예요. 수술했는데 안 돼요. 그러나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누님이 25살인가 6살 대학 들어가고 가서 했으니까 젊은 나이에 애를 3살, 1살인가? 예, 과부가 된 거예요. 과부가 돼가지고 2 아이를 키우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누님이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참 이게 철이 없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죠. 음식점을 해볼까 뭘 해볼까 하다가 결국 다시 이제 신학을 하고 전도사님을 하기로 해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나이에 저희 누님이 되게 미인이거든요. 저희 집에 6남매 중에 제일 미인이에요. 젊었을 땐 정말 미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도 이게 과부인데 애 2 딸린 과부가 전도사 한다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 오해를 또 하는 거예요. 신방을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어느 안수 집사님과 얘기만 해도 뭐라 그래요? 저 꼬리 치는 거 아니냐. 서러움을 많이 당했어요. 너무 이제 그런 상황, 정말 이 시련이 많았죠. 거기다가 그런 중에도 이제 미국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상담학을 이제 하고 계속 하는데, 그러다 이제 IT의 이 어려운 지역을 가보게 되고, 원래 이제는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다가 가보니까 고아와 과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이 갔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다시 본국으로 가요. 근데 거기를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열악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님이 한번 가더니 본인이 지원해서 가겠다 그래요.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거기 고아와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과부로서
그 서러운 삶을 살면서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아버지 없는, 어떻게 보면 사생자처럼 이렇게 낳으면서 자랐던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느 사이에 은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지금 거의 4년째가 되는데요. 제 아들이 이제 휴가 나오자마자 이제 IT로 갑니다. 누님한테 가서 한번 선교 사역 좀 도와주기로 단기 선교로 갑니다만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을 해요. 학교와 교회와 수십만, 정말 지난번에는 그 IT에서 5만 몇 명인가 집회를 하는데 거기 간증자로 섰어요. 그래서 거기서 간증할 때 수많은 사람이 다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느냐, 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누님이 얘기해요.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시련은 당하는 자는 시련하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고난을 당하는 자는 고난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또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오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 바울이 목회하고 선교하는데 좀 편안하게 사역할 수 하게 하면 안 됩니까? 근데 너무 힘들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게 되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살 소망이다, 이제 죽었구나 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순교를 하게 돼요. 순교를 하게 돼요. 근데 순교할 때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순교할 때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끝까지 주님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 시련 중에 만난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순교를 능히 이기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순교의 위기 순간에도 결국 우리가요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사람들의 위로 아니에요. 목사님의 위로 아니에요. 사람의 위로와 권면은 한계가 있어요. 정말 시련 속에 있을 때 그것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밖에는 없어요. 근데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도망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능력은 어디서 왔느냐? 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다양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리고 또 때로는 여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만났던 거예요. 자기가 죽을 소망이 끊어졌을 때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때문에 그는 순교의 앞에서도 당당하게 죽음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버거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요, 우리의 반석이 되셔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하시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